설 명절이 지났고 이제 다가오는 정월 대보름 15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대보름까지는 세배에 인사를 하고 또 세배를 드리고 그 설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월 대보름까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이 전통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설날 인사를 우리가 다 했지만 오늘은 성경적으로 서로에게 해주어야 할 인사말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개정에서는 그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의 의미는 그냥 사람입니다. 여기서 그라는 단어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 사람입니다. 이 표현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란 표현과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본교회의 모든 가족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또 올 한 해 그리고 살아가는 인생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저주받고 싶어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죠. 사람들이 그런데 신을 찾는 이유 무엇일까요? 다 복을 받고 싶기 때문에 신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없었던 논쟁이 지금 한창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후보는 무속, 즉 점쟁이에게 빠져 있는데 어떻게 무속 신앙을 추종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울 수 있는가? 그런 논란이 있고요. 또 후보 본인은 자신을 무속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서 여러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후보 쪽에서는 자신은 기독인이라 말하면서 여러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시어머니 길에 제사상을 차리기 위한 장을 보아오도록 하는데 이걸 비서를 시켜서 했다는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 무속을 추정하는 것이나 또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또 절에 가서 108배를 하는 것, 모두 결과론적으로 무엇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복을 받기 원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 받는 그 삶을 사는 것인가 말씀하십니다. 참 복을 받는 비결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오늘의 본문 17장인 예레미야 1절에서 17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유다 말기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유다는 왕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인지 또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먼저 저주받을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고요?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죠. 늘 누군가 나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가장 힘 있는 사람을 찾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법률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변호사다 가죠.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를 찾고 또는 뭐 주변의 경찰 고위직이나 검찰의 변호사 같은 그 법조계의 인맥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법률적인 문제를 가장 잘 베스트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 때문이죠. 그러면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를 찾아갈까요? 네, 관련 공무원을 만나거나 돈이 많은 사람을 찾습니다. 또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평소에는 자신이 먹지 못한 것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는 좋은 선물을 사다 가져다 나에게 힘이 되어줄 만한 사람에게 주기도 하죠.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할 그 시기에 유다의 왕들은 당시 세계사의 패권을 장악한 애굽이나 바벨론, 아수르 같은 그런 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통해서 백성들의 문제라든지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는 그런 사람들을 의지했던 것이죠. 창세기에서부터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일반 역사, 세계사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 가운데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 세계사는 자기 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또 사람의 힘을 높이는 그런 세계사로 흘러가게 된 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흘러가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만히 보아둘 수 없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의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람을 시작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런데 남유다로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게 됐죠. 북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을 의지했나요? 그게 아니라 바로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모든 왕들로 인하여서 결국 힘 있는 나라인 그 아수르라는 세계의 그 당시 세계의 제국인 그 나라에 침략을 당해서 망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때의 유다 왕들도 바로 그 세계의 그 패권을 쥐고 있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는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의 힘과 능력 의지하고 그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 저주받는 사람의 마음은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고 또 사람의 힘과 권력과 돈을 의지하는 것이죠.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도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조차도 관심이 없고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에만 귀가 쫑긋해서 그것을 듣고자 계속 귀를 그쪽으로 열겠죠.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자신의 살 길에는 방해가 된다고 생각할 정도가 된다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곧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 사람을 믿으며 육신의 힘을 삼는 사람은 저주받는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또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의지하며 의뢰하는 이란 단어는 그 두 개의 단어가 비슷한 뜻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의지하며와 의뢰하며를 조금 더 세밀하게 찾아본다면 의지하며는 신뢰와 확신이라는 뜻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하며 살아가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지하며 의뢰하다에 의뢰한다는 것은 의지하는 말, 의지하다라는 것과 함께 더불어 뜻이 안심하다, 또 염려 없다 라는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는 것이 의뢰하다. 하나님을 의뢰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안심할 수 있고 염려하지 않는 그 평안한 상태로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고 의지한다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확신하며 아무 염려 없이 평안하게 두 다리를 쭉 뻗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확신하면 염려 없으니까 평안하니까 당연히 복을 받습니다. 저주 받을 사람과 복 받을 사람에 대한 지금 중요한 핵심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음에 저주받은 사람의 사모와 또 복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경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저와 현대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인간은 사람도 살 수 없이 외롭고 거친 땅, 돌덩이만 쌓여있는 광야와 모래바람만 휘몰아치는 광야에서 볼품도 없이 가시 덩굴만 내뻗치는 한 그루의 관목과 같다. 그
그는 언제까지나 좋은 일을 보지 못하고 행운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은 외롭고 또 거친 광야에 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현대사회에서 그런데 은둔형 외톨이가 점점 늘고 있네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불러요. 은둔형 외톨이라. 사람은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에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런 광야에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운 삶을 삽니다. 친구도 없죠. 말해주는 또 함께해주는 그런 사람도 없죠. 홀로 외롭게 지루한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게 됩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도 힘들지만 또 더 힘든 것이 있어요. 광야라는 곳인데요. 그것은 건조하고 물이 없어서 식물을 키울 수도 없죠. 목축을 할 수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내가 홀로 거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곳이 되겠죠. 살긴 살지만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도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이런 곳에 좋은 일이 없이 기대와 설렘이 없는 그런 그냥 무력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이런 삶을 저주받은 인생이다. 앞을 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주 무기력한 상태가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호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 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마음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상태는 어떨까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 말씀하십니다. 정결하고 거룩하신 그 성품을 가진 하나님을 떠났으니 사람이 겉으로는 경건한 모양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속사람의 마음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삶은 또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고새, 새가 어미에 새 어미가 남의 알을 훔쳐와서 이렇게 품고 부활시켰어요. 그런데 그 새끼가 되어서 이제 자란데 자란 뒤에 자기 주위에 있지 않고 둥지를 떠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의 모든 그가 품고 그 어미새가 품었던 노력들이 헛된 것이 되는 거.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의지하고 또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국 그 노력들이 전부 남의 것이 되고 만다는 그런 뜻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해도 모든 것이 나를 떠나가 버린다면 결과적으로 굉장히 허무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노력은 하나도 남지 않으니 그 어찌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요. 자기가 노력한 것을 자기의 것이 되지 않는 것, 자신의 노력이 모두 남의 것이 되고 만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허탈하죠. 그럴 때 솔로몬의 그 잠언서에 고백이 나오나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서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전도서입니다.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그래요. 전도서 그러면 우리가 6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를 찾아주셨으니까 전도서 6장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저주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여기신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복받을 그 사람이 어떤 복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레미야가 있는 이 중동 지역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그런 건조한 땅입니다. 이 건조한 땅에 심겨진 나무는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그런 물들로 인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막과 같은 중동 지역에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 강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그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바다 사이를 흐르고 쭉 흘러가는 요단강이 있었는데요. 그 요단강 주변에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이 강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더위가 와도 어떡하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아무리 더워도 강에서 계속 물이 흐르고 있고 자신은 강 주변에 뿌리를 내려서 붙어있기 때문에 강으로부터 계속 물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삶은 이렇게 강가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풍년이 와도 흉년이 와도 변화하는 계절에 요동하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묵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렇게 아침에 제일 첫 시간에 함께 예배를 하고 있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시내와 같은, 우리 집 앞에 이렇게 시내가 쭉 흐르고 있는데요. 이 시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강에 끊임없이 생수를 공급받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생수가 우리의 심령에 계속 흐르고 있다면 무더운 여름 같은 그런 지치는 그런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이 받을 복입니다.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어요. 가물어 메마른 땅이 될지라도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강에서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받을 복은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근심이 있으신가요? 걱정이 많으신가요? 이 시냇가를 보세요. 내가 지금 시냇가 옆에
숨겨진 나무라고 상상해 보세요. 언제든지 시냇물이 내 안으로 공급되어 흘러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푸르르게 청청하게 사시사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는 다 누가 가져가세요? 누가 가져가세요? 내가 책임지는 건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나의 걱정, 근심, 염려 되는 것 기도로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여 우리를 정말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시편 1편, 3편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외우실 수 있으십니까?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할까요? 1장 3절 시편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로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충분한 햇볕과 또 수분이 필요하지 않나요? 중동 지역은 햇볕은 넘쳐나요. 그런데 건조한 것이죠. 그러나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물도 수분도 충분히 공급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열매,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철 따라 열매 맺는 것을 시편 기자 방금 시편 1편, 3편에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묘사합니다. 형통하는 것, 모든 것이 형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받을 복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시편 1편부터 3편까지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펴주시겠어요? 시편 1편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